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이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게 부려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3장 말씀입니다. 3장 말씀에는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사실 이 말의 의미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회개라는 말은 두 가지 합성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메타와 그 다음에 노에오라는 말씀으로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메타는 달리 그 다음에 노에오는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 생각을 고치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고치.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어떻게 하라? 주께로 돌아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말은 생각을 고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이 우라노 플러스 바실레시아예요. 우라노스라는 말은 하늘 궁창을 얘기하고 바실레라는 왕국, 왕정을 말합니다. 왕국과 왕정이 말이 무슨 말이면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뭐 하늘나라의 천국이라는 어떤 큰 뭉탱이가 이렇게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왕국 통치, 즉 왕국과 통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바실레이라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본다면 통치자, 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 오신다라는 말, 가까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해서 해가지고 이교들은 뭐라고, 이단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천국이 왔어.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천국이 오신, 물론 하늘나라의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 우리는 천국이 왔다고 표현하지 않거든. 통치자, 왕국을 다스릴 자,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누가 외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사명을 사역을 따라서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 오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구경으로 온다든지 등등. 이들은 늘 예수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뭔가 책 잡으려고 율법적으로나 어떤 것에서 책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를 모략하고 그 다음에 죽이려 하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이들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이들은요 늘 뭔가를 잡아서 죽이려, 책 잡아서 뭔가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직하면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상당히 강력한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너희가 무슨 죄를 근거로 해서요, 너희가 뭐를 근거로 해서 너희는 무슨 근거로 해서 너희가 받을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에 누구도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도 되지고 죄 사함도 되고 깨끗함도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가 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곧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임박한 진노라는 말의 의미는 죄인이 받을 형벌, 진노,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또 하나 외치는 게 뭐냐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 이미 배워 들었어요. 메타노에오 그랬어요. 메타노에오라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좀 바뀌어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합당이라는 말은 분량, 양입니다. 열매는 뭐예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합하면 행위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분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말로만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만 아닙니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분량을, 이것은 즉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량의 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복만 하지 말고 열매를 보여라. 분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 그래 너희들 그냥 불에 던져버릴까, 잘라서 버릴까, 이런 말이 아니잖아. 야 너 그거 좀 잘해, 이것도 하지 말고 이거 좀 잘해, 너 공부 좀 해, 아니면 너 그거 혼난다, 너 그렇게 하면 맞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혼나는 의미입니까? 맞때리는 의미입니까? 고쳐라는 의미 아니에요. 고쳐라는 의미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너 그렇게 하지 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 자녀가 그 학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촉구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버리겠다, 도끼로 찍어서 내가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야. 성령으로 베푸실 분이야. 그 부분을 삽입시키고 난 다음에 오늘 본절을 읽었던 12절에 똑같이 손의 키가 뭐예요? 자동차 키 아닙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그 키, 시골 분들은, 옛날 어른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까불러는 이렇게 치면 무게 있는 것은 안으로 들어오고요, 가벼운 것은 날아가서 밖으로 떨어지는 키를 통해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버려져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을 모아다가 불태워버립니다. 우리요, 여러분 이제 지금 벼 베죠? 많이 뱉던데요. 그리고 그 벼를 베고 나면 탈곡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방앗간에 가면 이제 쌀을 키잖아요. 9분도, 8분도, 7분도 뭐 이렇게 깎아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게 겨예요, 겨. 쌀겨라 그러죠. 그럼 쌀겨를 우리는 과거에 옛날에는 그 나무가 없고 그럴 때는 그걸 불로 뗐어요. 근데 그냥 그건 불로 그냥 안 탑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풀물을 돌려야 돼요.
이 풀물을 돌려야만이 그게 탑니다. 바람이 잘 안 들어가 이게 쌓여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넣고 풀물을 이렇게 뿌려가면서 돌리면요, 야, 화력도 좋고요, 뭐 정말 그게 참 잘 탑니다. 그러니까 불에 모아다가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 속에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분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찍어서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불에 던져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하반절에 13절부터 오늘 17절 말씀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역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반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요한도 그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그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마치 베드로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길 때 가만히 있다고 자기 차례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유 저는 안 됩니다. 저는요 절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가 안 하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머리부터 발끝 몸 다 씻어주세요. 참 단순한 분이요, 단순한 분. 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풀 때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게 뭐예요? 그분은요 육으로 오신 모습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육으로 있는 우리들이 육신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례는 결국은 뭡니까? 씻음이에요. 죄 씻음이라 이 말.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강조되니까, 과거에는, 지금은 많이 완화됐어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왜? 죄 씻음이라고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건 아니에요. 뭘 통해서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력으로 죄가 씻어지는 거지,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면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그래서 육의 깨끗함을 받아라. 육의 깨끗함으로 계속 씻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돌 6항아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요 들어갈 때 손을 씻는다.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레위인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는다. 이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의 의미라 이 말이에요. 오늘 3장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외치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외치는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 이교대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천국이 온 거다 그래요. 어느 이단 집단에서 이것을 천국이 온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천국이 온 거예요. 이것은 통치자가 온 거예요. 통치, 왕국, 하늘 공간, 통치자, 이 합성어라 그랬어요. 천이라는 단어와 국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자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이 말 의미로 그냥 천국이 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맞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미혹하는 영들에게, 잘못 해석하는 자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나가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불편하시고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또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총과 아버지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화라와 사라와 사스나라 카라레와 올레베스레베스 스네레 키레레베스 아버지 화라와 사라와 사스나라 카레레 켈렌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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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와라바 사라바스 스네레 켈레레바스 스네레 켈레데레 켈레레바드라 카바라바스 오라바바 카바라바 나라레라 wal라바 사라바스 스네레 켈레데레 켈레데레바스 카바라바스 스네레 켈레데레바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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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사라바스 스네레 켈레데레바스 아버지요, 아버지 와라바 사라바스 스네레 주여, 아버지 와라바 사라바스 스네레 켈레데레바스
올라반다라리로 완다라 주님 아버지 와라바사라바스 스나라 캘렌다라리로 완다라 카바라반다라리로 올라바사리베스 스나라 캘렌다라리로 주여 아버지 와라바사라바스 스나라 캘렌다라리로 완다라 카바라바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나라리로 완다라 카바라바스 스나라 리스네 캘라리로 완 아버지 홀라만